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고난주간 막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날씨도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지역원들 모처럼 아침에 만나시니까 또 친교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올해는 좀 더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천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전도훈련반 개강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모일 테니까 혹시 바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이티에 전국이 조금 안정 국면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계속 박정환 선교사님 하이티에 머무르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3편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3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예배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남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직면해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시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리 가운데 평안이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함이 있게 하옵소서. 해방감이 있게 하옵소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로부터,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주님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83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주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주시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 신앙인들이 마음껏 저주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 감정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저주의 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존을 위한 탄원시다. 저는 그렇게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우리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주님께 울부짖다 보니까 그렇게 거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저주나 증오나 욕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기도하는 탄원이죠. 기도죠. 또 찬양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이 멸망하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수많은 족속들,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탄원의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 시리즈 83번째 주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이 없으신가요? 말을 못하시나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한 답변이죠. 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도 또 요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크게 요란하게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전지,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지, 최선인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입을 벌려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 권능의 오른손을 들으셔서 원수들을 멸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하거든요. 시편 83편은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인내하면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하는데 어차피 비는 내릴 것인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처럼 보인다.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차피 기다리면 내려야 할 비가 기도의 응답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그렇게 시간 싸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죠. 어차피 종교에서 주장하는 교훈은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악인이 멸망받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축복받고, 그것도 그냥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가뭄에 비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차피 기다리다 보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애굽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죠? 요셉 시대에 몇 년 들었습니까? 7년.
근데 그때 7년 흉년 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흉년이 언제 들었습니까? 아합 왕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끝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끝날 때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조금 올라왔다가 그 구름이 커지다가 점점 그러다가 이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면 언젠가는 기도가 응답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왜요?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 시대 흉년이 3년 반 만에 끝나라는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기도는 응답된다고 말하는데 기도는 자연적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6년이 1년 더 갔다면 2년 더 갔다면 7년까지 갔다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땅 모두 다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앞당겼습니까? 앞당겨서 끝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응답받는다. 그런 비신자들, 불신자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앞당기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연에 가뭄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과 똑같이 무기력한 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뭄을 끝내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바꾸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때를 앞당기실 수 있는 하나님, 때를 늦추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결국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이 없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역경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격해져서 욕할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대들었어요. 반항했어요. 화냈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결론, 욥이 새 친구보다 더 의롭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듯이 욥을 나무랬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야단을 맞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해하셨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욥은 정직하다는, 더 정직하다는 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의 기도가 정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수와 보복과 자신들의 증오심과 복수심,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 83편이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짧은 시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원수들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조용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조용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뭐라고 좀 하세요. 하나님 입을 바라시면 천둥이 내리치고 폭우가 내리치고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꽂히고 원수들을 다 멸해버리실 텐데 원수들이 지금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네, 이게 이제 번역하는 분에 따라서 쉬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그렇게도 번역한 성경이 있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한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3절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가 이제 보배로운 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작당하고 세력을 키우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을, 민족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제노사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 사람들의 한 나라의 이름이 나와요. 10개가 나오죠. 네.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동맹을 맺었어요. 연합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 명단이 나와요. 익숙한 원수들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가린과 9절, 자 7절 그발, 아말렉, 두로, 또 8절을 보니까 아스르, 룻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룻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겹친다고 할 수 있고, 또 하갈인이 아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단 동편에 살던 베두인족을 가리킨다, 다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가까운 사람자 이스마엘은 또 아브라함의 처 하갈의 아들이고,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되어 있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고 또 아말렉도 에서의 후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혈연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혈연 관계가 있죠, 어느 정도. 예. 고대에 오고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신라나 백제의 세력이 일본에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했고, 나중에 백제 부흥운동을 위해서 백제의 세력들이 일본으로 또 건너가서 일본이 한반도를 계속해서 침범하려고 했던 그 어떤 정신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백제의 후예들이 한반도를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일본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서로 싸워요? 네,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까워서. 지리적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도 가까워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지만 역사적으로도 그 조상들의 이 족보상으로도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머나먼 천리만리, 10만리, 100만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방인이 내 원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원수는 가까운 데서 있어요. 가족 중에 있든지
동네에 옆집이든지 사촌이든지 아무튼 그래요. 예. 붙어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더 큽니다. 네. 8절을 보니까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수르는 멀리 떨어진 세력이거든요. 원수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수르가 세력을 넓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룻 자손이 아마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룻의 후손은 롯 자손, 죄송합니다. 시력이 요즘 롯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이 주동이 되고 또 에돔, 이스마엘 이 모든 주변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시인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오래전 연합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메뚜기처럼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때를 상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 기드온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미디안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것을 아시죠? 이 미디안인들이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족속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왕따 문제가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경쟁과 이제 서열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최약자를 괴롭힐 때 다 같이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계 시스템, 계급 시스템, 지배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죠. 미디안인들이 주변의 여러 족속들을 지배하는데 다 같이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들은 힘도 쓰지 않고 소모도 하지 않고 힘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그 뺏은 물건들을 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큰 군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민족들은 같이 승리할 수 있고 쉽게 승리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뺏은 것을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지배하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승리하고 같이 그 뺏은 것들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만 희생시키는 거죠. 자,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 부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승리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러 지파가 동원돼가지고 쳐들어온 연합군을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이게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각계격파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여 없앱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그냥 이스라엘 영내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면서 그리고 중간에 방해했던 세력까지 나중에 다 도륙을 내죠. 네, 그 승리의 기억을 이 시인이 기억을 해냈어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까지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힘든 전쟁이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시체를 묻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외적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 연고자들이 없으니까 적군들이잖아요. 멀리서 온 적군들인데 누가 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겠습니까? 그 시체가 백골이 될 때까지 썩어서 문드러지고 땅에 거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엔돌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사울왕이 무당을 만난 곳이라고 하지만 아마 학자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가 있었던 다볼산에서 4마일 정도 거리였다고 그래요. 엔돌이. 그래서 드보라의 승리를 말하는 그 승전의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오렙과 스엡은 아시다시피 미디안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기드온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던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사로잡아 죽인 그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들은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해서 사로잡아서 죽였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드온 시대에도 바락과 드보라의 시대에도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의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힘을 힘입어서 쳐들어오는 주변의 모든 연합군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미디안이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사사기를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와서 다 쓸어가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겨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렇게 지배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을 탐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위기를 맞이하여 기도하다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도움을 받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제 눈앞에 몰려온 아시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연합군대를 주님께서 물러가게, 지나가게, 없어지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겪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아시리아가 사실은 큰 피해를 당했죠.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두 번 다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끝났습니다.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가치관이 있고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만을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신이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원수들이 적군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굴복하는 것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멸망하기를 내 인생에 찾아온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도록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하고 부당하게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적절히 그에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깨우침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지존하신 분이시고 또한 은혜로운 분이심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망 갖고 또 때로는 화가 나서 좀 사람 앞에서 하기 힘든 민망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푸념 섞인 때로는 울분이 섞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축복의 기도가 되도록,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라는 그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지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감사와 만족이 있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제목을 아뢰오니 주여 들어주실 때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법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 주님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 하나님 모든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어친자 권사님 건강하게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가 쓰니 생명에 잠든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괜찮아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역경과 고통과 아픔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